2025년 우리 교단 여신도회는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서울남 여신도회와 전국의 모든 여신도들 위에도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들은 다시 생명과 평화를 외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이고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이 되면 국화꽃을 입구에 세워놓지요. 아시지요? 이 국화꽃 피는 시기가 자꾸만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올 창립주일에는 국화꽃 세워놓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계속해서 OECD 국가들 중에는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들렸던 것이지요. 저희들이 자라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즘처럼 정말로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던 적은 없었어요. 지난 열흘 동안 대만에서는 북극발 한파가 덮쳐왔습니다. 437명이 심정지로 사망하는 그런 비극을 만나게 되었어요. 최저기온이 6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생각해보면 6도 정도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견딜 만한 그런 날씨잖아요. 그런데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열대성 국가입니다. 평년 최저 기온이 14도 아래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도 온방장치가 없는 집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한파가 덮쳐왔으니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지난 월요일 일본에서는 다시 6.9 규모의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미야자키현에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이미 2024년 8월에도 7.1 규모의 지진이 찾아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년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온다고 하는 난카이 대지진의 공포가 있는 땅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워하고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계속해서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한태평양 지진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이 한태평양 지대가 우리들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영신의 자녀들, 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넘겨줄 수 있게 될까요? 여신도회는 바로 이와 같은 물음을 가지고 예배를 맞이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가 절망의 종교는 아닙니다. 절박했던 절망의 순간들마다 구원의 희망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을 배워왔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희망을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을 용서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고 노력을 했던 선지자였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멸망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이 아니고 희망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생명을 노래하는 일이 우리들 신앙의 과제인 것이지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의만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받으면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바로 그 의인이 나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평화를 노래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피조물까지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현장을 전제로 깔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고 있던 사람들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현실들 속에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19절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고대하다라는 단어예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육신의 탐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오늘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신도의 이 주일 예배 준비 자료집을 보니까 우리들은 지금 기후위기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생태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위기들이 다름 아닌 인간의 탐욕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그렇게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신도회의 주장만은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의 탐욕과 타락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인간의 범죄 이후에 창조 세계의 깨어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늙어가기도 하고 병들어가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은, 그리고 이런 방향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의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이겨내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감당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이고 이 땅으로부터 매임을 받지도 않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탄식을 해야 되는 것이 어찌 자연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들도 탄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에는 탄식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구하고 있는 동안 자연이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탄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대상화해 버리기도 하고 동물들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참혹한 환경 속에서 대량으로 축산하는 것도 스슴치 않고 진행을 해버립니다. 피조물들은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들도 자신을 온전하게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야기된 피조세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기 비움의 영성입니다. 자기 비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들은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들은 피조물을, 세상을, 자연을 착취하면서 빼앗으면서 짓누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고 그리고는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최소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19절에는 고대하다라는 단어도 나와요.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머리를 내밀고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보면 목을 빼고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와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학수고대한다 이런 말 사용하시는지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학의 머리처럼 길어지는 고통을 참고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이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신도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읽으면 뜻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망을 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는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한다라는 말 속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들어있고요, 기다린다는 것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근저에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기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가감한 노력이 그리고 행동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알고 있지만 행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한신대학교 교학협력센터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이 조사를 보니까 86.9% 교회들이 탄소 중립 선언에 찬성하고 꼭 도입해 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95.5%나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동의를 했대요. 전국의 교회들 중에서 이 탄소 중립 선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던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행해지고 있는 교회의 퍼센트를 보면 너무나 빈약한 것이지요. 생태적인 회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실천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 영신교회도 금년에는 조금 더 개선된 쓰레기 분리수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는 잘 하시는데 교회에서는 왜 잘 안 될까 고민이 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층마다 종류별로 쓰레기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종류별로 분류가 잘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댁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이 되면 저 지하실에서 그 모여있던 쓰레기를 전부 끄집어내어 가지고 분리수거를 새로 합니다. 쓰레기를 모으기까지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쓰레기를 이제 보내려고 하면 분리수거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거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금년에는 이 분리수거 방식에 맞도록 쓰레기통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2월 중에는 비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협조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이 사람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물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은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물이에요. 그 물이 생명을 살리고 치유의 원천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이어지고 연합되어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우리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변화를 시키기도 하고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무성해집니다. 풀이 돋아납니다. 약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초들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줍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자연 속에 있는 한 존재일 뿐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생태 위기를 가리켜서 자연의 위기라고만 생각을 해요. 사람들하고는 구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생태 위기는 생명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인간의 위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연과 인간은 다른 환경 속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운명 속에 있지도 아니한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때로는 긴박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아주 느리게 살아가기도 해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아주 빠르지만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너무나 느리기도 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한 균형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온 우주의 구속자로 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우리들도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망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생명을 살려가는 일에 앞장서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여신도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남신도들, 여러분들의 결단과 기도 위에도 성령께서는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5년 우리들 모두가 이 생명 위기의 시대에 생명을 살려가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들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부활 신앙의 희망 가운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평화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생명을 노래하는 한 해, 그리고 평화를 온전하게 노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